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이동준 목사님 후임으로 또 우리 송 목사님 오셔서 우리 좋은 이름이 불광동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시내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읽어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빛, 은광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는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야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순례의 길, 우리가 가는 길과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야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 200%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야구의 모든 경기 규칙이나 야구의 용어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의 삶과 똑 닮았어요. 여러분 야구는 몇 사람이 하죠? 아까 좋아하신다는데. 예, 되게 보면 야구는 몇 사람 합니까 하면 9사람 한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 하면은 야구는 수비가 9사람이고 공격은 1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구라고 하는 것은 국기입니다. 국기인데 대개 국기들은 보면은 상대방과 우리 편이 동수예요. 축구는 몇 점? 축구는 11대 11, 농구는 5대 5, 핸드볼은 6대 6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야구만은 1대 9예요. 다시 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집단 경기, 단체 경기인 동시에 한 사람이 하는 개인 경기예요. 그래서 야구는 보십시오. 9사람이 수비를 하는데 9사람이 전부 몽둥이 들고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한 사람씩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경계예요. 은광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연신내 교회도 잘 돼야 돼. 연신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창광교회가 잘 돼야 돼. 바꿔 말하면 우리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은광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내가 예수를 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체 게임인 동시에 개인 게임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오.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자입니까? 많은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가서 38년 된 환자에 가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너희들 다 일어나라, 다 가라,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가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학자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오라 했으면 죽었던 자들이 다 나왔을 것이다. 근데 나사로만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달리다굼이란 말이 있죠. 달리다굼이 뭔지 아십니까?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네게 말한다는 것은요, 소위 말하는 단수입니다. 내가 너에게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구예요. 그래서 야구는 단체가 잘해야 되지만은 내가 잘해야 돼.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은광교회가 좋아야 되지만은 내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 말씀에 나와요.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 강림하실 때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그 장면 참 재밌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께서 온 집에 가득했고, 그렇죠?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보편적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은광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은광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뭐랍니까? 내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만큼 잘 살고 편리하고 뭐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잘 돼 있고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은광교회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십시오. 불과 바람이 함께 만나면 화력이 훨씬 더 세져요. 불이 나는데 바람만 안 불면요 금방 꺼져요. 그런데 불이 나는데 바람이 불어. 그럼 얼마나 잘 탑니까? 바람과 불이 함께 만나면 화력이 몇 배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께서 함께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단체 게임이면서 내가 개인 게임, 나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구라는 것을 보십시오. 야구가요 안타를 치잖아요. 치고 이제 1루에 나갔어요. 1루에 나갔으면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는 도루합니다. 2루에 갔다 3루 갔다 홈에 들어가잖아요. 도루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 참 묘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야구를 안 해요. 왜 야구를 안 하냐 하면은 훔친다. 야 신사가 어떻게 훔치냐 해서 안 하거든요. 근데 훔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묘미 있는 야구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2루 가고 3루 가고 홈에 들어가는 작전이잖아요. 야구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국이라고 하는 경기는요 공이 들어갑니다. 공이 들어가죠. 축구 골대에 공이 들어가고요. 농구 링에 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골프도 마찬가지로 공이 들어가잖아요. 공이 들어가는데 야구는 국이라고 말하면서 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죠. 참 묘합니다. 사람이 홈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야구는 보십시오. 홈에서 출발해서 1루, 2루, 3루 갔다가 홈에 가죠. 출발이 어디서 합니까? 출발이 홈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홈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가 다시금 한 바퀴 돌고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본향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홈에서 와서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야구 이게 뭐죠? 이거 1루, 2루, 3루 다이아몬드라는데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정사각형이에요. 1루에서 2루까지, 2루에서 3루까지, 3루에서 홈에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이죠. 여러분 4가 뭔지 아세요? 4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3은 하늘나라의 숫자고요. 4는 세상이에요. 바꿔 말하면 홈에서 출발해가지고 세상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야구입니다. 우리 닮았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지금 세상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떤 분이 1루에 가 있고요. 어떤 분이 2루 가 있고 어떤 분은 3루까지 갔고 어떤 분이 지금 홈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와 있고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늦게 가도 우리 자리 다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홈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1루에서 2루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누가 지금 그 타격 1위가 누구죠? 야구 좋아한다며. 이정우 선수 아닙니까? 지금 이정우 선수가 지금 올해 이제 타격 왕이에요. 2번이 누굽니까? 삼성의 피렐라예요. 2, 3년 전부 3할 이상 칩니다. 3할 4푼 5리 정도 치거든요. 여러분 3할 4푼 5리가 뭡니까? 100개 가운데서 34개 쳤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못 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쳤지만 1루 가는 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1루에서 2루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또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못 들어가게 막 방해하고 이러잖아요. 도로 하려면 말이죠. 또 막 막고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한 바퀴 도는데요.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홈에 들어가면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요, 이 도루를 갖다가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도루는 진짜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시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진다. 침노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억지로 빼앗다, 훔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도루가 필요해요. 훔치는 자가 가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가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오늘 또 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 다 드렸죠? 저녁에 안 나와도 천당 갑니다. 근데 왜 나왔냐? 지금 뺏는 거예요. 열심히 뺏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구와 같은 우리의 순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구는 참 재미있는 게요. 지금 1루에 지금 우리 팀이 하나 나가 있어. 그런데 내가 볼을 쳤어요. 딱 쳤는데 우리 팀이 맞았어. 그럼 우리 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기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거기다 보십시오. 3루까지 갔다가 홈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야구 경기 같이요. 우리가 야구를 하는데 보면 3루 가자고 야구하는 게 아닙니다. 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3루에 많이 가 있어도 점수가 못 나요. 제일 억울한 야구라고 하는 것은 안타 많이 치고 잔루가 많으면 제일 억울합니다. 3루까지 갔다고 홈에 못 들어가면 억울하잖아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3루까지 가서 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갈라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다음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그 동역자 데마라고 바울이 말하던 그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말하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3루까지 갔다고 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주위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3루까지 갔다고 홈에 못 들어가면 점수가 못 나요. 말짱 이거는 헛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보십시오. 야구는요 참 묘한 용어가 나와요.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경기가 희생이라는 말을 씁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희생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인데 야구는 희생이 있어요. 희생 번드가 있고 희생 플라이가 있어요. 희생 번드가 뭡니까? 나는 죽지만 우리 편을 살리는 거예요. 희생 플레이를 쳤어요. 그러면 볼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죽지만은 3루에 있던 우리 팀이 들어와서 점수가 나잖아요. 희생이 뭐냐 하면은 나는 죽고 우리 팀이 사는 겁니다.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바로 그 용어가 야구는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투수가 볼을 한참 던지다가 볼이 잘 안 되거나 힘이 빠지게 되면은 대신 나오는 투수가 있죠. 뭐라 그럽니까? 구원 투수예요. 구원. 여러분 어떤 경기가 희생과 구원이 있겠습니까? 네. 야구 좋아하지만 그 생각 안 하고 봤죠? 야구는 진짜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야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과 똑같이 순례자의 걸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야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묘한 것은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야구가 전래될 때에 그 진레차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하고 같이 YMCA를 창설하는데 공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단이 YMCA 야구단인 거 아시죠? 영화도 나왔죠, 송강호. 예?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것과 얼마나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보십시오. 감독은요 수없이 사인을 보내잖아요. 이랬다가 코도 만졌다가 이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 팀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인을 주는지 아세요? 이거 하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이거 먹지 말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엉뚱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인만 잘 받으면 우리는요 무사히 하나님 나라 그 소위 말하는 홈에까지 들어갈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말이죠. 감독이 사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2루 가다 죽고 3루 가다 죽고 이래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사인을 주고 계세요.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야구예요. 이제 야구는 이제 오늘로서 페넌트 레이스가 끝납니다. 끝나고 지금 SSG가 지금 1위고, 그 다음에 이렇게 LG가 이제 2위고 이래요. 이제 쭉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가을 야구 할 겁니다. 가을 야구 하는데 저는 야구를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여정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요, 소위 말하는 이게 리니얼 뷰라 그래서 수직선상의 역사를 얘기해요.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태초가 있고 처음이 있고 마지막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In the beginning,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in the end,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게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보냈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가지만 사실은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종말을 향해서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삶의 종말, 역사의 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죠.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은 어떤 개인의 역사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역사가 뭡니까? 우리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개인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주제 파악이 안 된대. 예? 우리가 아무리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분수를 모른대.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무리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이제 용어를 가지기 때문에 his story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여성 신학자들,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하냐면 her story 그렇게 말하잖아, 역사를. her story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느냐, 그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삶을 살고 떠나간 거예요. 그 기록이 지금 말하자면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일에 역사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이 없다면 성경 말씀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사도행전이 만일에 없다면 아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어쩌고 해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참 힘들 거예요. 사도행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들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역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세상에서 최근에 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많은 그 비난을 받고 왜 폄훼당하고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르면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난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왜 비난받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할 일을,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예요. 은광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곤란한 질문이었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기도 안 됐고 없다 그러기도 안 되고 좀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빌리그램 목사님이요,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문제 없는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만은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어요. 교회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입니까?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내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문제 때문에 서로 결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베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책망할 일이 있기로 그를 면책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면제에서 막 책망한 거예요. 바울도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왜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참 묘한 건요,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좋은 교회를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은광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 은광교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은광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무할 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직장 사람이나 우리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예를 들어가지고,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너 나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비난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비난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소위 말하는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홈에서 출발해서 지금 홈으로 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 발걸음이에요. 그 순례의 길입니다. 그 순례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홈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아무쪼록 66년을 맞이하는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한 사람도 무의미하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책을 보니까 2000년도에요. 참 재미있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Life Counts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삶을 계산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Life Counts라는 책에 보면은 아담 이후로 2000년까지 컴퓨터로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1060억 명이래요. 1060억 명이 세상에 태어났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쭉 태어났는데 1060억 명이래요. 그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컴퓨터로 계산했대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거는요, 1060억 명 가운데서 700억 명이 구원받았대요.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이 구원 잡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구원받았을까요? 어쨌든 보십시오. 1060억 명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060억 명 가운데서 의미 없게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역사를 잘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볼 때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저는 역사를 흘러가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님 전에는 흔히 말하는 BC, 기원전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이후에는 AD, 기원 후 이렇게 말하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더더구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자, 교회도 회복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회복이 안 돼요. 또 다른 세상으로 진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이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팬데믹이 뭡니까? 세상이 지금 소위 말하는 혼란하다는 얘기거든요. 온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왜 마스크 쓰고 앉았죠? 누가 지금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연구와 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 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과 종교예요. 제가 볼 때는 영성과 종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영성과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좀 계산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보십시오. 역사라는 한 것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은 일하셔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대신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할 때마다 좀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뭐 결혼 주례할 사람이 찾아오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그 결혼 주례가 있어서 지난 주간도 또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왔다 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자녀가 태어나요. 가정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걔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누굽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성한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어로 결혼 주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요. 그 결혼식을 그 미국 사람들은 Holy Matrimony 그럽니다. 거룩한 예식이라고, 거룩한 결혼 예식이라고. Holy Matrimony. 진짜 우리가 볼 때는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 거룩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대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보십시오. 조금 우리가 돈 많이 벌자고 살아갑니까? 내가 좀 더 명예를 많이 얻자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원들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내가 펑펑 쓰고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명예를 얻고 지위가 높아져야 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의미 없이 태어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만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화려한 옷을 하나님께서 백합화에 입히셔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숨소리까지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그 조심해야 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하게 정제가 되어야 돼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홈에 들어가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되게 심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심하신지 아세요? 우리 머리카락 헤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거 안 합니다. 우린 그거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교회까지 오실 때에 몇 걸음 뛰었어요. 만일에 그거 헤아리면 다닌다면 여러분들 미친 사람이죠. 최근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몇 걸음 뛴지 다 나와요. 그럼 오늘 내가 몇 걸음 걸었지 하고 이제 궁금해 본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헤아리고 다니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헤아리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홈에 무사히 도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혹시나 잘못 갈까 봐요. 혹시나 엉뚱한 데로 갈까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작전을 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감찰하십니까? 주실 복을 받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피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면밀하게 알뜰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올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이폰 처음 나올 때부터 제가 썼고요. 저는 좀 그런 기계를 좀 뭐랄까 소위 말하는 그 early adopter, 빨리빨리 썼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제가 거의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어떨 때는 강단에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왜 가지고 올라가느냐? 전화하려고 아니에요. 갑자기 궁금한 거 있으면 금방 찾아봐요. 설교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럼 금방 찾아요. 그거 찾으려고 가져가는데 지금 얼마나 세밀합니까? 이건 GPS라고 하는 게 진짜 세밀해요. 제가 이제 저기 지방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가 있으면요, 그 지방의 것을 금방금방 보내주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폰 다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제가 저기 전주에 가 있으니까 전주의 날씨하고 뜨더라고요. 제 전주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독일에 가서요. 독일에 가서 제가 지금 나 어디 있나 해가 찾아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 무슨 스트라스에 하면서 금방 나와요. 얼마나 면밀합니까? 근데 보십시오. 저 지금 GPS가 소위 말하는 그 스마트폰이 내게 모든 정보를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 거 알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글이 지금 제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글만 그렇게 감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지금 눈을 지금 부릅뜨고 찾아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감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톨스토이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우선 살아 계십시오. 그랬어요. 행복하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인데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그 행복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라고 하는 그 명령이에요. 살라고 하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있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감독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모형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모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모든 그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림자라고. 그래서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은광교회답게 성경이래요. 사실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은 공책이에요. 맞죠? 네. 여러분,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 또 성경 그러려고 그러죠? 사람 이름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전화번호부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에요.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름이 나옵니까? 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그 모든 이름이 다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아마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이름을 전부 암송하고 암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 하나 있죠. 예수. 이거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이름도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 모든 이름 보십시오. 수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대개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3,900명, 4,000명 가까이 나와요, 성경에. 어쨌든 보십시오. 그 모든 이름들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라고 하는 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주연이시고 바로 다른 이름은 전부 다가 엑스트라고 조연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죠. 요셉은. 근데 팔려가요. 자기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이름이 가룟 유다인데 유다예요. 이 가룟은 사실 이름이 아니거든요.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그런데 그 구덩 위에 요셉을 갖다가 빠뜨렸다가 다시금 죽이지는 말자, 끄집어내가지고 팔아먹자라고 말한 사람이 그 형들 가운데서 유다라는 형이에요. 참 묘하죠? 유다가 팔아먹자 그랬습니다.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먹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려가셨어요. 이러면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 그 다음에 가다가 이제 종살이도 하다가 옥살이 하다고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어서 뭐 합니까? 총리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식량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게 모형학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모형들이 있지만은요, 제가 볼 땐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바로 이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그다음 야곱과 이제 70인의 식구들이 애굽에 갔다가 그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가지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4대 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더만요. 70명이 갔는데 4대 만이 60만이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나왔길래? 예?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4대 만에 나오겠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지만은 4대 만에 60만이 되었어요. 유대 사람들이요, 하나님 명령 잘 안 지키다가 잘 지킨 거 하나 있어요. 너희가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잘 지켰거든요. 어쨌든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얘기를 잘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이 출애굽은 구원이거든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요단강 건너가만 나리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기가 출애굽기 전체입니다.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요, 참 재미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 광야가 뭔가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설교하면서 이제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가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7장 37절 말씀. 광야는 교회입니다. 바꿔 말하면 광야는 교회 모형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의 모형이고요, 요단강은 죽음의 모형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근데 광야는 뭐냐? 교회 모형이거든요. 광야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함께 모여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함께 모여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요, Church is a discipline. 교회는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모형학적으로 볼 때에 많은 훈련 가운데서 요단강 쉽게 건너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구원을 얘기할 때에 이제 세 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의로 인정받는 의화, justify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의로 인정받는 거는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왜 시간이 많이 안 걸리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증명이 나옵니다. 증거가.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그 강도가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평생 못된 짓 하던 사람이에요. 아무나 십자가 매다합니까? 아주 흉악범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한마디 하니까 구원받더만요. 그렇잖아요. 그 구원받는 건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성화라 그럽니다. 이 성화는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영화라 그러거든요. 영화는 justify 한다는, 미안합니다. glorify 한다고. 그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또 금방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 바로 영광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화와 영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그 성화, 그 sanctify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광야도 보십시오. 모형적으로 말하면 광야는 40년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출애굽과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빨리 가라고요. 바다도 갈라주시고요. 물도 마르게 해주셔요. 빨리 가라고. 이건 시간 많이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로 인정받는 것과 영화로 이제 인정받는 것, 이것은요, 영화 단계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 생활, 이 선결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길어요. 성경도 보시면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요.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요, 40년 걸리게 만들더라고요. 왜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훈련 오랫동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의 삶은요, 가장 긴 겁니다. 그 성결의 삶이 없이는 우리 절대로 우리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여호수아 3장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냥 그를 잘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체 게임 아닙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결한 삶을 많이 배워가야 돼요. 매일매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거룩한 거거든요. 지금 피아노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거룩한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입니다. 이런 피아노 같으면요, 이거 학교 가도 있고요, 뭐 미안합니다만 술집에 가도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피아노상에서 피아노를 삽니다. 사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봉헌을 해요. 그거 이제 갖다 놓으면 이제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게 되는 그 순간을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베티즘 그래요. 세례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피아노가 세례받은 거예요. 이게 다 세례받은 악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말이죠, 들어와가지고 만일에 피아노를 뚱땅뚱땅 장난치게 되면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미 세례받은 건데 마구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례받은 것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가 세례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커피 좋아하세요? 네, 커피는 요즘 보니까 우리가 한국인의 기호 음료 가운데 제일인 것 같아요. 밥은 말이지 한 2, 3천 원짜리 먹고 커피는 10,000원짜리 마시고 막 이러더만요. 네. 네, 커피는 정말 좋은 그 기호 음료예요. 커피라고 하는 것이 16세기에 처음으로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어떤 이제 그 목동이 양을 치는데요. 그 양이 이상한 열매를 따먹더니만 막 기운을 내가지고 막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이제 커피였습니다. 커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된 그 커피를 예멘에 있는 이슬람 수도사들이 그걸 훔쳐갑니다.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밀수하는 거죠.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집단 재배를 해가지고 이슬람 수도사들의 야간 기도 시간, 이슈에라고 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이슈에 시간에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맛도 있죠, 향도 있죠, 잠도 깨죠 하니까 이제 야간에 마시는 음료가 바로 이제 커피였습니다.
커피인데 집단 농장에서 이제 커피를 생산하게 되니까 유대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얼마나 재빠릅니까? 유대 사람들이 금방 그걸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에 이제 그 수출을 하는 겁니다. 수출하는데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남단에 있는 모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수출하게 돼요. 이런 모카는 커피 이름이 아닙니다. 커피를 수출하던 아라비아 반도의 항구 이름이 모카예요. 어쨌든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가져가다 보니까 이탈리아 가니까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가톨릭 수도사들이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마시다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슬람 음료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슬람 음료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교도의 음료를 악마의 음료 그랬습니다. 악마의 음료. 악마의 음료를 자기들이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신부들이 이제 교황에게 이제 고해, 그래서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악마의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고는 이제 가져갔습니다. 자, 가져왔는데 보니까 향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한 마셔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해가지고 전부 커피를 모아온 거예요. 마셔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하니까 전부 모아오라 다 모아가지고요. 교황이 직접 거기다 세례를 베풉니다. 커피에다가. 세례를 베푸고 나서 교황이 선포를 하죠. 이제 이거는 거룩한 음료가 되었다. 세례받았다. 이제부터는 마셔도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서방 세계가, 기독교 세계가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1600년이에요. 그 커피에 세례를 준 교황이 그 이름도 거룩한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교황이 그 교황 덕분에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모든 식음료 가운데서 세례받은 거는 유일하게 커피입니다. 커피는 가장 거룩한 음료예요. 그래서 저는요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 매일 안 마시면 저는요 진짜 못 견뎌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모든 걸 전부 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는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야 생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훈련인데 날마다 성결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단계는 뭐냐면 광야 생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의화는 출애굽이고요. 영화는 요단강이고 성화는 소위 말하는 광야 생활이에요. 매일매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설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역사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매일매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절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말씀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to separate, 이 구별되었다는 얘기.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하는 일들, 교회가 생각하는 일들, 교회 말들 모든 것 전부 다는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의 모습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cut off, 이 잘라낸다는 뜻이. 성경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뭐 설명도 없이 그냥 막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고 보내셔요. 이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길을 가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그 안에 십보라가 얼마나 참 지혜로운 여인인지 자기 아들 게르솜을 잡아다가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포피를 베어가지고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뒤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일을 위해서 갑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사명 가지고 가는데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모세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는, 잘라내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가족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기 전에 또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잘라내야 되고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쓰고 쉽게 말하면 호메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말들이 거룩하게 세례받아야 돼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을 우리 입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에 있는 옷이 마찬가지예요.
옷이 왜 거룩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말이 성경 말씀에 한 2번 나와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음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잠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전부 다를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저는 좀 이제 거룩한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저기 그 애굽에 있는 그 수도원에 다녀왔어요. 그 수도원 재미있는 거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인데 아침 보면요 사막에서 해가 뜨고요. 저녁에 보면 사막으로 해가 져요. 사방을 돌아봐도 사막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들어오는 길만 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전부 그 수도원 전체예요. 제가 여러 사람 통해 가지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소위 말하는 그 콥틱 수도원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 수도원. 그 수도원이요 500몇 년에 세워졌어요.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세워진 그 수도원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분들은 쉽겠더라고. 우리가 더 어려워요. 진짜 우리 목사들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하면 독한 마음 먹으니까 그거 하겠더만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 소위 말하는 그 봉쇄수도원, 폐쇄수도원이 들어가면 못 나오는 수도원이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수도사들이 한 12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좀 많은 걸 배우고 왔는데. 근데 독한 마음 먹고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니까 매일 독한 마음 먹어야 돼. 사실 우리가 더 힘들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들은 거룩한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잡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 매일 그저 하나님 부르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밤에 깜깜한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막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중얼 해요. 그 뭐냐, 무슨 소리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엘리엇은 꾀리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갖다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욕심을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수도원에서요 83세 된 할아버지 수도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 문지기를 하더라고, 문지기를.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 시키지 왜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아닌 게 젊은 사람 여기 문 앞에 앉혀놓으면 자꾸 집에 가고 싶어 안 된대. 자기가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수도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어제 내가 당신보다 기도해달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래요. 매일같이 밀려오는 소위 말하는 그 사람 표현을 치면은요 죄의 물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당신이 죄 지을 게 뭐 있냐고. 여기서 뭐 훔쳐갈 게 뭐 있냐. 미안하지만 뭐 여자가 있기를 하냐. 무슨 죄를 짓냐고. 그렇지 않다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도전해온다. 그 소위 말하는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를 매일매일 내가 정결하게 하고 말이죠. 세례를 베풀고 매개 세례를 베풀고 내 말이나 옷이나 음식이나 자면은 모든 것에 내가 날마다 성결하게 살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음습이 오는 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정결하게 하는 삶 그리고 훈련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굉장히 재밌고도 중요한 비유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비유거든요.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종말에 관한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있는 자는 더욱더 많아져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양극화예요. 있는 사람 많아지고 없는 사람 더 까먹고 이 양극화예요. 여러분 양극화가 뭡니까? 최근에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해요. 양극화는 뭐냐 하면은 이거 뭐 경제적인 양극화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극화는 종말적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종말 비유인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는 종말적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보십시오. 얼마나 종말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까? 양극화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한정없이 부자가 많아요. 그러다가 돈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고요. 경제만 그렇습니까?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도 정보 혜택을 좀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정보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정보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게 살아가요. 점점 더 심합니다. 그럼 최근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커피숍이나 어디 가는 거 좀 불편할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말이죠. 무슨 기계가 앞에 가가지고, 키오스크, 예? 저는 말이죠. 좀 잘한다고 하지만 저도 불편해요. 저는 참 그런데 밝은데도 제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어디 가면 패스워드 이거 해야 되고 말이지. 아이고, 또 그런데 그거 비밀번호 그것도 왜 그리 자꾸 까먹는지요. 힘들어요. 이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적 양극화가 일어나요. 영성적 양극화가 뭡니까?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영성적이 되고요. 없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nominal Christian,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래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볼 때 종말을 향해서 나아간다.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요, 참 재미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주었다.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걸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본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우리 가운데에 달란트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 보십시오. 각각 받은 은사대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은사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안 주었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주었어요. 근데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 사람 야단 맞았죠?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1달란트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 잘 보면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떼먹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1달란트 받는 사람이 떼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떼먹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와서 그것도 맞아 미리 다 쓰고 채워놓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좀 그대로 땅속에 감춰놓았다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야단 맞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떼먹어요. 저는 떼먹은 사람 알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노래 잘하는데 아무리 찬양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 달란트 떼먹은 사람. 여러분 정말 잘 보십시오. 어떤 분은요, 주일학교 교사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고도 남는데요, 아무리 권해도요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떼먹은 사람들이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말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게으른지 압니까? 미안하지만 악하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어떻게 충성된지 아십니까? 착하기 때문에 충성된 겁니다. 착한 사람이 충성된 거예요. 악한 사람은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착한 것하고요, 충성된 것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충성이 더 중요하겠어요? 만일에 충성이 더 중요한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착한 종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이요, 아무리 충성하더라도 착한 것만 못해요. 착한 것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잘 쓰기 위해서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은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 이름 붙였어요. 감히 선하다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착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충성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한 것과 게으른 게 어느 게 더 나쁜 겁니까? 게으른 것보다 악한 게 훨씬 나빠요.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습니까? 우린 전부 다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라, 남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분은 보니까 지금 거의 삼루 지금 이미 지나갔네요. 문 앞에 가 있는 분도 계시네요. 어떤 분은 지금 1루까지 간 분도 계시고.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한 바퀴 돌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달란트를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로마에 남아서 뭘 했습니까? 왜 로마로 갔습니까? 로마로 갈 때 보십시오. 얼마나 참 고난이 많았습니까? 가다 풍랑도 만나고요, 배도 다 깨지고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가서 로마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참수를 당합니다만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간 거예요. 가서 뭘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왜 착해야 됩니까? 왜 충성되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성경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바로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 보시면요, 문자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고 요 몇 마디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곱씹으면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도 이 성경 말씀 보시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석자 아닙니까? 이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 해놓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면은요, 그럼 갑자기 띵한가 봐요.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 다 알지만은요, 이게 잘 표현 잘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예수 믿으시죠?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 아니, 구원자, 그건 많은데, 그 용어의 뜻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입니다. 너무 쉽죠? 자, 근데 Jesus Christ가 뭐냐면 Jesus is Christ인데 is를 빼고 나니까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세주다 쉽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이제 형제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네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이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 예수의 누이도 이제 왔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제일 큰 동생이에요.
예수님하고 몇 살 차이 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이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요셉 바로 형제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는 뭐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뭐 같이 장난치고 싸움지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자기하고 어릴 때 같이 놀던 자기 형님 예수에게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야고보 1장 1절 보면 진짜 충격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모르면요,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는 예수 믿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자기 형님한테 주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주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황제 10대 박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뭐 데오도시우스까지 뭐 하던 한 250년 정도 그 로마 황제 박해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제1 원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그것 때문에 박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그 용어는 로마 황제 시저에게만 쓰는 용어였습니다. 내한테 쓰는 용어를 예수에게 쓰고 있으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용어를 지금 야고보는 자기하고 어릴 때 말이죠, 같이 자라왔던 예수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형님 예수는 주님이야. 우리 형님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쉽겠습니까?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게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2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29장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은광교회 역사이고요. 여러분의 일기장이고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이고 28장 32절입니다. 우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이 끝났습니까?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닙니다. 원래 사도행전이 원래 이름은 성령의 행적이에요. 성령의 행적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어떻게 하셨냐, 무엇을 하셨냐, 지금 그 얘기를 적고 있는 것이거든요. 은광교 역사를 보십시오. 66년의 모든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예요. 사도행전 29장일 수가 있고 28장 32절 이하를 66년 동안 좀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도 행전입니다. 이제 성도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적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바로 이 성령 행적의 좀 기록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얼마나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표면을 당하고 있고 비난당하고 있고 그래요. 제가 볼 때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그동안에 많이 있어요. 이런 보십시오. 최근에 보시면은 좀 말이요, 사회에 지탄받을 많은 그런 사건 날 때마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 교회 집사요, 장로요,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 뭐 목사의 아들이고 이렇게 나오요. 정인이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죠, 얼마나 교회 볼 때 우습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광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잘못함으로 말하면 막 교회가 비난받는 겁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난받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 저는요, 얼마 전에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요나서를 잘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막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났는데 지금 배 사람들, 그 이교도들,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뭘 했습니까? 배 밑창을 들어가 잠자고 있었어요. 이게 비난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일어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런데 그 벳사공이요 잠자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일어난다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는 단어와 꼭 같은 단어예요. 쿰렉이라는 단어인데요. 꼭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들고 있을 때, 교회가 잠들고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깨운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돼.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들고 있을 때 세상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교회를 비난한다니까요. 정신 차리라고, 자정하라고, 깨끗하라고, 거룩하라고.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점점 우리를 더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조금 뜸합니다만은요, 연예인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텔레비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극단적인 선택한 연예인들 나올 때마다 십자가 있고 성도네. 얼마나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거 안 보이면 좋겠더만. 위패 보십시오. 성도 아무개, 성도 아무개. 웬 성도가 그렇게 많은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돼. 내가 거룩하게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것을 정말 거룩하게 다듬어 가야 돼. 세례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세상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제가 볼 때는요, 교회야말로 우리 기독교야말로 진짜 종교라고 하는 반정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보세요. 지금 뭐 동성애 문제나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좀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지금 뭐 정부에 대해서나 뭐 언론에 대해서나 얘기하고 피켓 들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셨어요? 승복 입고 동성애 반대한다고 이러고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사무실이 광화문입니다. 맨 시위하고 시청에 왔다 갔다 하는 제 일인데요. 거기다가 천주교 신부가 신부복 입고 이렇게 서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반대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다가 우리 개신교인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요. 사회가 볼 때는 천주교는 가만히 있잖아요. 자기 편이잖아요. 불교는 가만히 있잖아요. 자기들 편이잖아요. 기독교는 반대하잖아요. 자기 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니까. 그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르신 그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써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착한 행실을 할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야, 이성이 너 잘 산다. 아무개 잘 산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말을 전할 수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편지가 되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냄새를, 우리 향기를 피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정말 좋은 향기가 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앉는 자리마다 정말 향기가 우러나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있는 자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자리고 교회 주위에는 집값이 내려간다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불광동 이 지역에 말이죠. 은광교회 때문에 집값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운 삶을 사는 곳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래. 대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는 사신이라 그랬습니다만은 대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대사는 바로 자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 공부에다 좀 쓴소리를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라고 하는 대사가 소위 말한 동성애자예요. 게이입니다. 이분이 한국 대사로 왔잖아요. 7월 달에. 오자마자 말이죠. 소위 말하는 서울 광장에서 하는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거기 나갔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소위 동성애 축제에 나가서 축사한 거야. 그걸 보니까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폄훼한다거나 그 사람들 비난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 사람들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바로 이거 동성애자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냥 우리가 책에서 본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디스커션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필립 골드버그라고 하는 대사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퀴어 축제에 갔단 말이에요. 대사로서 올바릅니까? 저는 대사로 잘못했다고 봐요. 대사는요, 자기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대사는 미국을 대신하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한국 오자마자 퀴어 축제에 처음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간 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분이 이렇게 동성애자다 그걸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대사의 자격이 뭡니까? 적어도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자격이 내 자격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가 자기 말 막 합니까? 자기 뜻대로 합니까? 말 한마디라도 물어보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 물어보고 대통령 뜻이 뭔가 물어보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대사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말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이래요.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 예수님께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이 하실 말을 내가 하고 예수님 만날 사람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과 일체된 삶이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예수님께서 하실 그 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 바로 그것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 자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홈에서 와서 지금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났지만은 우린 바로 32절 이하를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의 일기장,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28장 32절이고 또 29장이라고 하는 것이 은광교회가 66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성도 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착하고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는 놀라운 교회, 놀라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